저는 지난 설교에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밭을 잘 갖고 와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위세를 떨치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사람들이 노력하여서 또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재물의 밭을 갈구고 밭을 일구고 또 출세의 밭을 일구고 그것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식을 앞장 세우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학력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 앞으로 나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을 맞추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누리는지 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제자로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될 때가 있고 애통해야 될 때가 있고 박해를 받으며 모욕을 받으며 비난을 당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너를 박해하고 비난하고 모욕하는 그런 자들을 오히려 더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그들과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 그것이 나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 삶을 살 때 그 삶이 때로는 가난의 삶, 모욕을 당하는 삶, 박해를 받는 삶, 뼈아픈 눈물을 흘리는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산에 오른다는 것,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 그분의 뜻에 맞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이런 삶이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고, 그래서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복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복 중에서 온유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제가 잘못했군요. 6절 말씀이 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온유함. 이 단어는 어감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그리고 또 따뜻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봄날하고도 어울리는 단어가 이 온유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온유함이란 단어를 생각해보면 마음이 부드럽고 또 따스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건네고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느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드러운 말을 하거나 또는 외형이 부드러워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참 온유한 사람이야 라는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 뜻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이 온유함이라는 말,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의 이 온유함이라는 말과 성경에서 쓰이는 온유함이란 단어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성경적 해석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을 말하는 이 헬라어 프라우테스는 이럴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야생동물을 잡았습니다. 만약 그 짐승이 말이라고 한다면 야생마를 잡아서 길들입니다. 거친 품성을 갖춘 야생마가 때로는 당군으로, 때로는 채찍질로 그렇게 조련사에 의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게 잘 훈련되고 길들여진 야생마가 어느 순간이 되면 아무리 달리고 싶어도 주인이 멈추라고 하면 자신의 질주 본능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즉각 멈추는데 그러한 상태를 바로 프라우테스라고 합니다. 즉 주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그 뜻에 맞게 사용되어지는 상태를 프라우테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타나는 이 온유함이란 이 단어는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따스한 말을 나누는 단순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온화한 미소를 짓고 부드러운 느낌을 전하는 그런 차원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 자신이 길들여져서 강함에도 불구하고 그 강함을 멈출 수 있는 상태, 거침에도 불구하고 그 거침을 멈출 수 있고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상태,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멈추고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상태를 바로 온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하셨던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 있는 힘과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사랑과 권능을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는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셔서 복종하셔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겟셋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 그리고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순종의 모습이 예수님의 가장 온유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온유함을 닮은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즉 자신의 생각을 멈추고 자신의 행동을 멈추고 삶의 목적마저 바꾸어 버린 사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최고의 학문을 가진 문화생, 외국어 언어에 능통했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스스로 크다 생각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른 도시로까지 그렇게 원정을 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인간적인 모든 자랑을 배설물, 더럽고 역겹고 그렇게 냄새나는 똥물로 여기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두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자신의 뜻을 굽힌, 자신의 생각을 멈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온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음 또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쓴 편지글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거룩한 자가 되어라. 너희 영혼을 깨끗이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여라. 모든 악독과 기만과 비방의 말은 버리고 갓난 아기들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구나.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 주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여러분, 이 편지글을 여러분들이 보면 구구절절 사랑의 말씀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다고 느껴지시죠? 사랑에 대한 표현이 많은 이 편지글입니다. 아마 딱 들어봐도 이 사람은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누구의 편지일까요? 네, 바로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이 표현들은 모두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닷가에서 거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혈기가 많았던 사람이고 성격이 급했던 사람이고 맹세를 할 때도 목숨을 가지고 맹세를 했던 사람, 예수님 앞에서도 칼을 빼들고 로마 군사 말고의 길을 자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으로 내 양을 먹여라, 사랑의 마음으로 내 양을 양육하라, 이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자신의 성격을 멈춘 사람, 그리고 온유한 자가 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온유한 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여러분들의 강함을 얼마나 멈추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거친 성격, 자신의 거친 본능을 얼마나 지금 멈추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계십니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온유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온유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은 참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칭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이방 여인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러면서 비방하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왜 하나님은 모세하고만 말씀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와 말씀하지 않는가? 그렇게 불평하는데요. 이 불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왜 내가 모세와 말하느냐고? 바로 모세가 온유한 자이기 때문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와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민수기 12장 7절에는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가 비록 실수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지도자로 세운 이유는 하나님인 내가 그와 얼굴을 마주 대하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은밀하게 말하지 않고 명백하게 말하는 이유는 그가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충성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길들임 속에서 충성스럽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 준 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충성스럽게 감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려 장정만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노예살이하면서 비전도 없이 꿈도 없이 그렇게 살았던 히브리인들, 무기력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그저 고통만 피하기를 원했던 히브리인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더 이상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 노예의 삶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그 땅에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모세에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할 때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힘과 카리스마로 점철된 그런 강력한 리더십,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 그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하는 것, 그것이 모세에게 필요한 리더십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모세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강력한 리더십을 잘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그와 이야기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 그는 나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자신의 것을 멈추고 오직 나의 뜻을 따르는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와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 길들여 준 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받은 모세의 온유함, 모세의 충성스러움이 무엇일까? 자신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무엇일까? 자신을 버리고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자신의 혈기를 버리고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모세, 그 온유함이 그의 리더십이 어디서 증명되는지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우리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32장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시내산 계약을 맺는 동안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로 된 그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시내산을 내려옵니다. 그때 모세가 시내산으로 내려온 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 편에 선 자들, 즉 레위 자손들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한 자들 3,000명을 죽이게 합니다. 모세가 이전 성격, 이전 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성경은 어떻게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5절 말씀 시작. 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라. 아멘. 여기에서 성경은 정확하게 모세가 혈기를 부렸다고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백성을 치셨다라고 확증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하나님이 백성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한 그 이후에 모세는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부터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레위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신 그 다음날 모세가 취한 행동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지었으나 이들을 용서해달라,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감히 협상하기를 그렇지 않으시면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목숨을 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모세의 참다운 리더십, 참다운 온유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방자히 행한 자들이었지만,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며 반역하는 자들이었지만,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의 사명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그들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또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리더십이고 이것이 바로 자신의 의지를 꺾은, 자신의 뜻을 꺾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세의 온유함이 드러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이란 자신의 뜻을 멈추고 자신의 생각을 멈추고 자신의 본능을 멈추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것,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강력한 리더십이 아니라 바로 백성들을 위한 진정한 중보자로 서는 것, 그것이 모세에게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사랑할 것 하나 없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금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들이 보였던 모습은 불평뿐이었고 반역뿐이었습니다. 사랑할 만한 이쁜 구석 하나 없는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영혼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온유함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하는 그 온유함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모세와 같이
나에게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지 않더라도 내 옆에 지체가 사랑할 만한 이쁜 구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원하는 순종, 우리 교회에 원하는 온유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 앞에서 좋은 말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가지고 인사를 나눈다고 해도 돌아서서 험담하고 불평한다면 그것은 위장된 가짜 온유함입니다. 우리는 말을 부드럽게 하고 칭찬을 잘하고 겉으로 아주 온화한 표정을 짓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온유하다고 착각할 때가 있고 그리고 때로는 나 스스로도 그렇게 위장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형제를 사랑하라 하면서 어떻게 사랑하라 했는가 하면 거짓 없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자신의 성격을 멈추고 자신의 성격을 변화시킨 베드로, 그러면서 각 흩어진 교회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그러한 여러 권면의 말씀 중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진리에 순종하는 것, 영혼을 깨끗이 하는 것,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자신을 길들인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 지금 내가 가져야 할 모습, 지금 우리 구남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진실된 온유함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세와 같이 나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온유함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것을 멈추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성격이 되었든지, 그것이 행동이 되었든지, 그것이 미래의 계획이 되었든지, 자신의 본능을 멈추고 주인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서 주인의 숨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인의 손짓과 주인의 목소리에 온 신경을 쏟는 그 명마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온유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저 듣기 좋은 말하고 위장된 표정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세처럼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영혼들이지만, 내가 볼 때는 사랑할 것 없는 영혼들이지만, 실수가 많은 영혼들이기도 하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동력자들이기 때문에, 나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나의 목숨을 걸고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참으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다 마친 사람이 없습니다. 즉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여전히 하나님의 훈련 과정, 하나님의 연단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길들여짐을 당하고 있는 그런 조련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거쳐야 하는 이 훈련의 과정은 바로 온유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굽히는 훈련 과정을 우리들은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나의 본능을 길들이고 나의 성격을 길들이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본능을 멈추고 나의 성격을 멈추고 나의 말을 멈추고 나의 옆 지체를 위해서 거짓 없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것,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구남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진정한 온유한 자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로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 거짓 없이 사랑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서 오직 순종하는 잘 길들여진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의 멋진 명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유함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본능을 멈추고 나의 생각을 멈추고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온유함인 줄 주님 알게 되었으니 온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그 온유함의 훈련을 받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온유함의 훈련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훈련,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훈련,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거짓된 위장된 온유함을 버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목숨을 걸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